단어 3개로 인생이 바뀐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사화복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 단어들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현실을 바꿉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15년 목회하면서 이 진리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응답받고 어떤 분은 몇 년째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기도의 열심?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기도 제목에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제목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제 자녀가 취직하게 해주세요.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언뜻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국어라는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이 단어들은 여러분을 구걸자의 위치에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족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왜 구걸자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단어 3개만 바꾸면 됩니다. 그 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선포합니다입니다. 이 세 단어를 기도 제목에 넣으니까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바뀌고 한 달이 바뀌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부터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부터 당장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바뀝니다. 영적 세계가 바뀌면 현실 세계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의 영적 능력.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주세요, 해주세요로 끝나는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받지 못했다는 불신앙을 고백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직 고침받지 못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취직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아직 취직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일까요? 아닙니다. 불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고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취직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취직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이신 분인데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살아도 식물인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병원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남편은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김 집사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을 바꿔보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깨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로요. 김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한다고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편이 눈을 뜨셨습니다. 한 달 만에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만에 걸으셨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던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선언하니까 현실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합니다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영적 자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에 감사합니다를 넣으세요. 해주세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꾸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믿습니다라는 선언의 힘. 기도 제목에 넣어야 할 두 번째 단어는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순간 믿음은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내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믿습니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영적 선포입니다. 의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영적 세계의 메아리칩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마귀는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누구의 들음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들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귀가 그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온 존재가 믿음으로 정렬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습니다의 능력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10년 동안 교인이 20명을 넘지 못했어요. 재정도 늘 부족했고 목사님 자신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완전히 지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형님, 저 목회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나 싶어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 제목이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재정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바꾸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습니다로요.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재정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목사님은 처음에 머뭇거리셨어요. 형님, 아직 아무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요. 이 목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100명의 성도가 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선포하니까 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들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2년 만에 교인이 80명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12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5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형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습니다를 선포한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선포하니까 정말로 믿어졌고, 믿으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습니다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선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믿습니다를 넣으세요.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면 믿어집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선포합니다라는 창조의 언어. 기도 제목에 넣어야 할 세 번째 단어는 선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선포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현실을 바꾸는 능력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안 돼, 불가능해, 어려워, 힘들어. 부정적인 선포를 매일 수백 번씩 합니다. 그러고는 왜 내 인생이 안 바뀌나고 불평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부정을 선포했으니 부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선포합니다라는 긍정의 언어로요. 에스겔 37장을 보세요.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대언하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선포했습니다. 뼈들아,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선포가 죽은 것을 살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포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박 집사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됐어요. 2년 넘게 취업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자존감이 바닥났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미안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포기하려고요. 하나님이 제게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어요? 취직하게 해달라고요. 면접 볼 때마다 붙게 해달라고요.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럼 기도 방법을 바꿔야죠. 제가 청년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에 취직할 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자리에 나를 세우실 줄 선포합니다. 박 집사가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해보세요. 한 달만이라도요. 박 집사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통과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가 나중에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 제가 선포를 시작하고 나서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면접 볼 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능력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달라졌는데 그게 면접관들한테도 보였나 봐요. 여러분, 이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선포는 단순히 바깥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안의 현실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내면이 바깥 현실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선포의 언어로 바꾸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할 줄 선포합니다로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선포가 여러분의 운명을 만듭니다. 네 번째 세 단어를 함께 사용할 때의 시너지. 지금까지 세 단어를 하나씩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를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함께 쓸 때 더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단어는 각각 다른 영적 차원을 건드립니다. 감사합니다는 과거와 현재를 다룹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습니다는 미래를 다룹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선포합니다는 영적 세계를 다룹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완전한 믿음의 언어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말한다. 믿음과 선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와 기도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저는 완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이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전자는 구걸입니다. 후자는 선언입니다. 전자는 나약함입니다. 후자는 권위입니다. 전자는 불확실입니다. 후자는 확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분들의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아직 손자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 세 단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권사님이 그날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몸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암이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선포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갈 때마다,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틈만 나면 선포하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암 덩어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졌어요?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했어요. 특별한 방법으로요.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손자도 보셨고 지금은 손녀까지 보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비결이 뭐예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세 단어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이 세 개를 계속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몸은 아프고 검사 결과는 나쁘고
그런데 계속 선포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몸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단어의 시너지입니다. 감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열고 선포가 기적의 문을 엽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이 세 단어를 다 넣으세요. 감사하고 믿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언어의 마법.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외로움에서 구해주세요. 언뜻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빚, 병, 외로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면 그것이 커집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홍 코끼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빚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병만 생각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아름다운 것. 그러면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재정적 풍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을 다 갚을 줄 믿습니다. 재정적 자유를 선포합니다. 병이 낫게 해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몸을 선포합니다. 외로움에서 구해주세요. 좋은 인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관계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삶을 선포합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전자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후자는 해결에 집중합니다. 전자는 없는 것을 봅니다. 후자는 있을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취업 준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취업이 안 됐어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취업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보세요. 취업 지옥에서 벗어나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직장으로요. 자매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적합한 직장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최고의 직장에 입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자매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서요.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자매가 나중에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 기도 제목을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떨어지지 않게라고 기도할 때는 면접 볼 때마다 불안했어요. 떨어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최고의 직장에 갈 거다라고 선포하니까 평안해졌어요. 떨어져도 내게 맞는 자리가 아니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랬더니 면접 볼 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언어의 마법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 보세요. 혹시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지 않게, 에서 벗어나게, 이 사라지게.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긍정적인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선포의 언어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현실도 바뀝니다. 여섯 번째,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합니다.
무엇을 축복해달라는 건가요? 어떤 은혜를 달라는 건가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가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물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디메오가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요청이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재정 축복해 주세요. 대신 이번 달 말까지 500만 원의 빚을 갚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 500만 원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500만 원의 재정 축복을 선포합니다. 건강 지켜주세요. 대신 제 혈압이 12,080으로 정상화되어 감사합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건강을 선포합니다. 자녀 축복해 주세요. 대신 제 아들이 이번 학기 성적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밝은 미래를 선포합니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날짜가 명시되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작은 음식점을 하시는데 장사가 안 됐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하세요? 집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리셨어요. 월세 100만 원, 재료비 15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최소한 하루 매출이 30만 원은 돼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루 매출 30만 원 구체적으로요. 집사님이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매출 3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30만 원씩 매출이 날 줄 믿습니다. 30만 원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선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15만 원, 18만 원, 22만 원.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로 3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평균 4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뭐가 잘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30만 원이라고 정확히 말하니까 매일 계산기 두드리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게 믿음을 키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 기도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받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시 보세요.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까? 날짜를 명시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7번째, 매일 반복하는 선포의 힘. 마지막 비밀입니다. 세 단어를 기도 제목에 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꾸준히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처음에는 재판관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재판관이 항복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 반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잘 안 들으셔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선포했을 때는 확신이 약합니다. 10번 선포하면 조금 강해집니다. 100번 선포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1000번 선포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복이 믿음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자녀가 없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매일 선포하셔야 해요. 무엇을 선포하나요? 하나님, 건강한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안에 임신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생명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부부가 그날부터 매일 선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함께 선포했습니다. 저녁 잠들기 전에 함께 선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달째, 4달째.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째 되던 날, 임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부가 울면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됐어요. 정말로 됐어요. 그 부부는 지금 2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부가 간증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똑같이 선포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어느 순간 정말로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기고 얼마 안 돼서 임신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의 힘입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10번 하세요. 10번으로 안 되면 100번 하세요. 100번으로 안 되면 1000번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매일 선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포하세요. 밥 먹기 전에 선포하세요. 잠들기 전에 선포하세요. 하루에 최소 3번은 선포하세요. 할 수 있으면 10번, 20번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면 간증이 생깁니다. 간증이 생기면 다른 사람도 축복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제목에 넣어야 할 3단어에 대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선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언어입니다. 이 3단어를 기도 제목에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한 달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바뀐 행동이 바뀐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영적 세계가 바뀌면 물질 세계도 바뀝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뀌면 보이는 것도 바뀝니다. 안이 바뀌면 밖도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꺼내보세요. 해주세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꾸세요. 되게 해주세요를 될 줄 믿습니다로 바꾸세요. 모든 제목 끝에 선포합니다를 붙이세요. 그리고 매일 반복적으로 꾸준히 선포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형식으로 써주세요.
함께 고백하면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